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하나님도 힘드실까요? 하나님 힘 안 드셨을 하나님이 그럼 지금은 힘 안 드시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힘드신 때도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예, 하나님도 힘드신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사건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350년의 이 시간, 300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이 힘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을 모르고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시대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너무 건신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자로서 그런 사사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시대에 또 태평한 시간을 주시면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매우 힘드셨죠.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까지 그랬습니다. 사사들. 사사들 여러분 그 이름들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사람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또 드보라라든지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압돌이라든지 그런 사사들 입다, 삼손 이런 여러 사사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 사사들 시대를 쭉 보면 처음에 사사들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언제 누구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기드온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돌아올 때 그 미디안 사람들 섬기는 우상의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 기드온을 높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첩들을 거느려요.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살게 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의 그 말기는 아주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했죠. 그 후에 태평시대에 세웠던 주로 사사들 보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세운 사사도 있고요. 적군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세운 사사도 있고 또 태평한 시대에도 또 사사들이 세워서 전쟁과는 관계없지만 그런 사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그 소사사들의 얘기를 보면 그들도 다 범죄했어요. 그들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가 흘러갈 때 하나님이 쓰셨던 한 사람 입다. 그런데 율법을 잘 몰라서 서원 기도를 잘못했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서원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 이후에 세워진 그 삼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되는 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 다른 사사와 특별한 것은 삼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로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이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 정작 사사로서 활동해야 될 그 시기에 이 삼손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나시린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블레셋과 싸워서 구원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기고 그랬지만 항상 다 구원한 건 아니에요. 블레셋에게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사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블레셋에게서 다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삼손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왼손잡이도 써보고 오른손잡이도 써보고 또 기생에게서 난 아들도 써보고 겸손한 사람도 써보고 다양하게 써보고 출생 전에 선택해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름이 많이 깊어졌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나.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그런 근심 걱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걱정이라고 하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8개 지파에서 사람을 써봤어요. 이런 사람도 써보고 저런 사람도 써보고 삼손까지 써봤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님 준비시킨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 경쟁자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인데 한번 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금씩 고쳐 읽는 것 존칭 때문에 고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의 평생에 할 때 제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한데 그의 머리는 누구 머리인지 몰라서 그 머리에 하면 한나가 낳을 아들 사무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씩 고쳐 읽어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죠. 그것도 잠깐 동안이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지금 한이 맺힌 사람이잖아요. 아들을 못 낳아서 버닌나라는 이 둘째 여자한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 여러분 통곡 기도가 항상 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상황에서 통곡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는 너무 마음에 사무친 게 많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서원 기도를 해서 지금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그 아들을 제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귀가 번쩍했을 것 같아요. 이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다윗 시대. 그 다윗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자에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단 선자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헌신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안 된다. 다윗에게 그 성전 짓지 못한다고 얘기해라.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지난 사사시대까지 올 때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다. 내가 천막에 머문다고 해서 불편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이런 반듯한 건물 하나 지어서 나로 그 집에 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하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헌신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도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누가 내 집 안 지어주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자기 궁궐과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궁궐을 보면서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 천막에 계시게 해서 되겠냐? 내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짓겠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너무 생각지도 않은 얘기였어요. 사사시대 지난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엄마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가정을 꾸렸어요.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단 한 사람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야, 이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자기가 불임이잖아요. 여기 보면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지금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안 됩니다. 뭐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물론 이때 성전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 성전 그런 성전이 아니고 실로에 있는 그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집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매년 올라가서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엘가나가 버닌나에게도 예물을 주고 버닌나가 낳은 아들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예물을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근데 그것을 보는 이 버닌나가 굉장히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잖아요. 예,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해 줍니다. 성경의 표현도 그런 표현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버닌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안 나와도 한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와요. 그러니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이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 가지고 이거 질투하는 거 굉장하거든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갈.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를 씨가 있어야 무슨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맡깁니다. 근데 하갈이 잉태하게 됐을 때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종이 주인을 멸시할 정도로 아이를 갖는 게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러니 이 버닌나가 아들 하나둘도 아니고 이 아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비록 사랑받지 못하지만 아들도 없는 자식도 없는 한나를 자기 남편 엘가나가 사랑할 때 남편을 공격하지는 못하고 아들 낳지 못하는 한나를 공격하겠죠. 그것도 분노 가운데서. 그러니 당하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버니나를 설득한다고 버니나 설득이 되겠어요? 남편을 어떻게 남편에게 해결해 달라면 남편이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해서 기도할 때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소원 기도인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다 완성이 됐다 하지 물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긴 했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그 속에는 감사의 제사, 자원하는 제사, 서원 제사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근데 왜 서원은 못하죠? 서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서원을 해야죠. 성경적인 서원. 시편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면 제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서원이에요. 그런 서원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경배하면서 섬기면서 그런 것도 서원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생긴 이 문제니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제가 보란듯이 그 아들 데리고 살지 않고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 속에 매우 중요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엄마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분인나가 괴롭힐 때마다 나도 아들이 있으면 저 여자한테 이런 거 안 당해도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그 시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사시대.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수십 년의 시간 속에 사사시대.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필요한데 누군가 하나님 나라 경영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누군가는 하면 좋겠는데 그 시대의 재상제도가 무너졌죠. 재상제도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사사제도라고는 이 왕과 선자 사이의 특별한 이 직책인데 이 사람들 또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한나인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좀 없을까? 그런 어느 날 자기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정말 사람 없으면요 제게 아들 하나 주세요.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충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많은 생각 끝에 올리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가슴에 안고 신음하는 여인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부터 쭉 생각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제상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자기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 민족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역사는 흘러가는데 그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함이 있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그 시대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따라든지 삼손이나 이런 사람이 다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그런 모든 사사들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 제상나라의 영광이 드러난 때가 이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께서도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너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어요. 여러분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었다 그럽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7장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쳐닫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적군들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이웃과 평화가 있는 레위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사장나라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장나라의 영광,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제사장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시대를 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대제사장에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가르쳤을 것 같아.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은 교육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새롭게 받은 양아들과 다름없는 거죠.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가 사무엘을 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대로 이 사무엘을 키워서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여러분 사울이 그 제사를 임의로 드려가지고 그때 이 사무엘이 막 화를 내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할 때 그때 제사법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엘리 대제사장한테 배운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는 제사법이에요, 그게. 그러니 엘리라는 사람의 시대에 사무엘이 출생해서 이 한나의 아들,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로 번영을 받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적을 만든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일어난 기적이 한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이 이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나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냐 하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우선 태를 열고 닫고 하는 얘기는 누구에게 나오냐면 사라, 라헬, 창세기에 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를 열어주시는 여성이 이게 불가능한 이 불임의 사건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당연히 1000년 전의 사람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가 알게 된 지식이라고 그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그런 아들을 담는 불임의 상황에서 아들을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또 다른 기도가 뭐냐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시린법에 있는 거예요. 나시린법. 민수기 6장 1절에서 6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나시린을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어서 특별히 구별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예법이 있는데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까지 아는 거죠. 적어도 1000년 전의 얘기도 알고요. 400년 전.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이 출생했던 이 시기를 1050년경으로 보건 1050년.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는 민수기의 이야기는 1445년에서 1440년. 그죠? 예, 1405년. 그때 일어난 사건들 전체가 다 기록돼 4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1445년에서 1405년까지 있었던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40년간의 이야기.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창세기의 이야기, 사라와 라헬의 이야기, 그리고 그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헌신하면 된다. 그것을 가르쳐준 민수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 한나입니다. 그보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나 없나. 아무나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족보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선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정손이고 수업의 현손이고, 이거 쭉 올라가면요, 역대상 6장에 가면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의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머라리, 게르솜 아시죠? 특별히 그 성전에서 가장 재성 가까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한나가 자기 집안을 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엘리에셀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하면서 소위 그 기도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몇 가지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그 공식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현실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와 성경과 연결을 시켜서 묵상을 해야 되겠죠. 내 이 불임, 지금 한나 같은 경우 내 불임의 문제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현실 문제와 말씀을 딱 연결시키는 거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 할 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하시고요? 모세도 현실 문제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우리의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의 원리와 연결시켜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면 그때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계속해서 읊조리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를 너무 오래 해서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현실 문제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답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한나의 기도 사건도 그런 순서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거기 3절에 보면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한나의 이야기 속에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며 내게 돌리라. 이런 내 것이니라 하는 이 처음 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이 지식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이것 또한 1년에 3차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초막절 그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런 지식을 충분히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 시대에 자기 시대의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큰 고민에 쌓여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 때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를 뭘 찾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해답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특별한 한 사람을 헌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라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세 천사의 모습, 세 사람으로 그러니까 가장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줄 때 내는 이맘때 되면 아들이 날 것이다는 그 얘기를 할 때 한나가 사라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아내 사라가 왜 비웃냐? 그때 한나가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잖아.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볼 수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나가 가진 지식 가운데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때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한나가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래, 내 불임의 문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불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호와시여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사라의 89세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나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시린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우리 아들을 정말 하나님 그 가까이서 섬길 수 있나? 세상 그 가까이 섬길 수 있나? 이 생각해야 되겠죠. 자기 집안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엘가나 위에 누가 있고 쭉 올라가서 고핫이 있는 거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역대상 6장 33절 34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거핫의 자손, 고핫의 자손입니다.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이 역대상 6장 33절 34절하고 사무엘상 1장 1절을 딱 연결시켜 보면 고핫 자손으로서 엘가나가 나오고 엘가나가 낳을 수 있는 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담대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을 계수하는데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한나가 충분히 그런 지식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나가 거기 11절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시린법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첫째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두 번째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누가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나시린법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이야기도 알고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 사사시대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정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데 지난 자기가 경험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제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의 현실 문제인 이 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아는 데서 성경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알고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를 대면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가 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동성애, 수십 가지의 젠더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지난 수십 년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이것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지는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 죄를 폐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고민해야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지 그 문제, 현실 문제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현실 문제를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엘리에셀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이거 하면서 그냥 기도에 대한 지식 하나 쌓자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 고신총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번인나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루 이틀이야 몇 년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뭐 기도한다고 돼? 그런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이 한나의 기도 아닐까요? 개의치 않습니다. 번인나가 비웃던 엘가나가 볼 때 참 딱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데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하나님인데 그 아들 주시면 보란 듯이 나도 한번 살고 싶은데 이 여인의 한 좀 풀어주시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평생 바친다면 내 아들 안 삼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들 때문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 주신 아들은 제 아들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1장 17절에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한나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돌아가서 1장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여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누가복음 보면 밤중에 떡을 얻기 위해서 친구 집에 찾아온 그 친구를 통해서도 친구 때문에는 밤에 그 떡을 달라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지만 체면 때문에는 일어나서 떡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의 체면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온 세상에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체면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나가 아니라 뭔가 하면
엄마로서 젖되기 전까지 그래도 이 아이를 자기 품에서 키웁니다. 양육을 해요. 여러분 1장 23절에 보면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제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엘리에게서 자라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럽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 옷을 어릴 때부터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교육 중에 있는데 아예 옷까지 입혀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매년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요만큼 커지고 해마다 다르겠죠? 옷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지난번에 입혔던 옷 벗기고 새 옷 입혀주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럼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젖된 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엄마, 언제 와? 또 올 거지? 그래. 절기 때 또 올 거야. 엘리 제사장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엄마가 기도할게. 아들과 딸의 젖된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붙드는 그 눈물의 소리도 듣고 엄마가 그 모든 상황의 슬픔과 아픔을 다 품에 안고 아들을 격려하면서 교육 잘 받으라고 이 모자의 이 장면을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 엘리 대제사. 자기 두 아들 교육에 실패했지만 이런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사무엘을 키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 아들과 어린 아들과 어머니의 저 눈물. 여러분 저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엘리 제사장의 눈물이 없었겠어요?
사무엘의 눈물, 한나의 눈물, 엘리 대제사장의 눈물, 그것을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한나의 찬송은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찬송보다 작지 않고 이 기도가 큰 메아리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2장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10절 중간에 가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것은 민수기 24장 7절에 있는 발람의 예언의 일부를 인용해서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지식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들 그냥 아들 얻었다고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거 다시 하나님께 젖될 때까지 잘 준비해서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아픔의 세월 사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나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성경 어느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문제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해 주기를 초청하고 있는 이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